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결심,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에 베드로의 놀라운 결심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또 35절에 가보면 더 큰 굳은 결심을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 죽을지언정, 이 얼마나 비장한 대단한 결심입니까? 자, 그런데 이 대단한 결심도 69절에서 74절까지 보면 여지없이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놀라운 결심이 실천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거짓말로 72절에 맹세하여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그토록 장담하며 그토록 굳게 결심했던 이 내용들이 어찌하여 부도가 되고 말았는가?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내면에서도 이런 약한 면들이 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처럼 놀라운 결심이 실천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대로 우리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31절에서 32절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라는 말을 실제적이고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를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어찌 살인 강도나 흉악범들이 지는 십자가를 지겠느냐, 이렇게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십자가를 모르면 아무리 대단한 결심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가 헛수고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제각각 한마디씩 합니다. 아, 선생님,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그래?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엘리야라고 말합디다. 또는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는 유명한 고백이 바로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놀라운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맡기겠다. 네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시몬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자, 주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에서라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처럼 베드로는 엄청난 말씀의 복을 받고 천국 열쇠를 받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실 때에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주님, 그 십자가는 흉악범이나 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모르고 십자가를 거절할 때에 예수님은 스스럼 없이 뒤를 돌아보며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선생님이 흉악범이나 지는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까 선생님? 그렇게 말하고 나올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십자가를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서 흐지부지 된 일들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자,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그 어떤 것도 가짜요, 위선이요, 거짓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사건적인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신앙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사건적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에,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칠 때에, 실수할 때에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출장소인 양심이 자꾸 불편해지는 마음. 그러나 그런 불편함이 없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한다면 이미 화인 맞은 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드릴 때에, 찬양을 드릴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내 마음의 즐거움에 넘치는 것, 내 영에 시원함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 드릴 때에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적인 것이요, 구체적인 것이요, 현실적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몽롱한 것이 아닙니다. 드린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구체적인 응답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 실제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아주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굳은 결심을 했는데도
그 결심을 실천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체험도 하고 성공하여 복도 누리고 방언 기도도 하고 이런저런 귀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자,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마는 가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극치입니다. 자,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동행하면서 그 말씀의 현장에서 주님이 일으키는 놀라운 이적의 기사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제자들도 능력을 받아서 자신들도 귀신들도 내어쫓고 많은 병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고치기는 놀라운 이적 기사도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진정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고서 대단한 결심을 한다 해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굳은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문제가 따릅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분들 보세요. 자신에게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로운 백해무익한 담배를 끊어보겠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눈물겨울 정도로 애를 씁니다. 수없이 결심도 하고 금연약까지도 먹어가면서 별별 노력을 다 쏟아붓습니다마는 작심삼일 며칠 못 가서 다시금 담배에 빠져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그야말로 자신은 담배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할 정도로 담배를 많이 피는 분인데 어느 날 설교 중에 그거 하나 담배 못 끊고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가슴에 팍 와닿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의 충격에 그는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담배를 내가 피울 수도 있고 안 피울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거 하나 못 끊고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강한 생각에 그날부터 담배를 끊고 그리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이 많이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새벽 예배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가시는 분들, 그런 결심 안 해본 분들 없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새벽 예배에 나갈 때에 병원에 입원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해봅니다만은 얼마 못 가서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가 한국을 방문할 때에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동네의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마는 웬걸 새벽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첫 시간 예배로 인해서 이 혼란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되는 요인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말씀 보는 생활 결심했던 것만큼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일 3장씩만 본다면 1년에 한 번 성경 전체를 보게 되는데 때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읽어봅니다마는 이 역시 얼마 못 가서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창세기에서 출애굽하지 못하고 계속 창세기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내가 신약부터 보겠다. 그래 해놓고 마태복음에 족보 이야기,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거기서 못 넘어갑니다. 마가복음까지 넘어가지를 못하고 중단하고 맙니다. 자, 마음 먹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데 그 결심만큼은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일생 동안 꾸준히 신앙생활 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굳은 결심을 했지만은 실패를 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31절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선생님이 말씀하면 겸손하게 들어야 되겠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자는 자꾸 저렇게 뚱딴지 같은 결심만 자꾸 해댑니다.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하고 잘 들어야 되겠는데 그 말씀을 소홀히 듣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만을 말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제 생각에는 안 그렇습니다. 선생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결심하고 자기 생각만을 말하고 자기 식대로 각오해봤자 안 되고 말더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인간에게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모으고 들으려고 해야지, 듣지는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면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신앙의 중심이 안 되면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얼마나 위험합니까? 잘 달리면 달릴수록 위험할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결심만 자꾸 해대는 자식치고 효도하는 자식 없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계속 결심만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결심했으면 이제 묵묵히 실천할 뿐입니다. 한번 믿기로 했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기로 했으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없으면 없는 대로, 병되면 병든 대로,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는 대로 꾸준하게 말씀만을 붙들고 좌우로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되겠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래서 상처받고 저래서 상처받고 누가 알아주네 몰라주네, 한마디로 중심을 잃어버리고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막고 결국 신앙의 다른 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인간 생활일 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결심을 했지만은 실천에 옮기지 못한 세 번째 이유가 33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 얘기만 하면 되지 왜 남을 끌어들입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을 형편없이 무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남달리 비교해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결국은 제일 비겁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는 오늘 무엇을 결심하고 무엇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를 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한이 맺혀 있어서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주의 일에 선한 일에 심쓰라고 하는데 자기를 들어 보이는 일에 급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일뿐이라고 하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한 사람의 일뿐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고백을 하고 주를 위한 굳은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십자가를 모르면, 십자가를 거부하면 사탄의 역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 대단한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가장 비겁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십자가를 모르면 주님을 부인하는 비겁한 인간이 되고 맙니다. 배신하게 되고 맙니다. 십자가를 지고 희생으로 섬기며 주님 말씀하시는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을 부리지 말고 말씀 앞에 겸손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결심한 바대로 하나하나 주님의 도움으로 작은 실천부터 내일이 아닌 오늘부터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일회성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실천이 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